생명을 회복해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오가면서 균형 잡힌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요 예배와 주일 예배 말씀을 같이 듣는다면 신앙의 균형을 더욱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 중에 오늘은 설교하였던 산상수훈 부분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생의 3년의 시간 통해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본인의 시간을 거의 다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말씀들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교훈하시고 훈련하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관점에서 읽으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앙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거듭거듭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안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 자랐습니다. 그 일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을까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쉽게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식을 먼저 저 세상에 보낸 부모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죄가 많아서 죽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는 하나님께서 치르셔야 될 엄청난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고통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치르신 그 고통의 대가가 더 크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약간이나마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그의 손에 칼을 쥐고 손을 높이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까지 자라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그렇게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때로 나타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잠깐 동행한 것이 아니라 3년간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8장, 9장 내용입니다. 이 두 장에서 총 10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의도를 가지고 이 두 장, 8장과 9장에 10개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삶 속에서 산 위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앞장에서 하나님은 천국에 대해서 또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이 일시적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지만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이 홀로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였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와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이제 8장 1절에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되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무리, 즉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절하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 나와서 절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나병 환자였습니다. 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나병 환자라는 말로 순화시켜서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나병 환자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실제 나병 환자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에서 부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보면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피부병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대해서도 나병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를 생각한다면 의학적인 기준으로 지금과 같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나병 환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그런 환자를 나병 환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성경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나병 환자는 공개적인 자리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의식하지 않는 중에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나병 환자는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정결한 상태를 깨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절하였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맡게 된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계속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기회를 얻어서 예수님께 나아갔고 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말이 참 특별합니다. 어떤 점에서 특별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주여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믿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모두 이 사람과 같은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찾아 나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나아가 예배하고 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야 하고 또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자신이 나병 환자이면서도 용감하게 또 무모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절한 것과는 다르게 자신의 뜻을 주장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원하시면 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능력을 가진 분으로 믿었습니다. 단지 그가 염려하는 것은 주님이 자신과 같은 나병 환자를 고쳐줄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구원이, 여기서 나병 환자가 낫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 무례하지 않는 선에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청교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서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고백하였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나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절하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행동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에 비하면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와 예수님 자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으로 원하셔야만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또 우리 주위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주여라고 하면서도 마치 주님을 자신이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와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런 태도와 언행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즉각적으로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비록 나병이라는 몹쓸 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에는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할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나라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에 들어오고자 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환영하여 주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하였던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한 나병 환자의 말처럼 예수님은 그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하는 것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예수님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더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일이 벌어졌는데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은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병 환자가 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의 병이 고쳤다는 것을 보았는데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말하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이제 막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를 찾아가서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시간을 써야 됐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아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나병이 걸렸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레위기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하루아침에 제사장이 그가 나병 환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나병이 있는 날 동안은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사는 진영 안에서가 아니라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럼 나병이 나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처럼 이 예수님에 의해서 나병이 고침받은 것처럼 그렇게 고쳐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위기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보여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진찰합니다. 제사장이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해주면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예물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사용하여 정결 예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본다면 그의 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병이 나은 사람에게 지시할 내용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확실히 나병이 나은 것을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사람이 나병 때문에 떠났던 공동체, 나병 때문에 떠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고쳐준 나병 환자가 온전하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전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은혜로운 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병을 고치는 것에만 나병 환자는 관심을 가졌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병을 넘어서 그의 삶 전체가 회복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나병을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정결함을 선언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의 삶 전체가 회복되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시고 의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자신의 나병이 고침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하등의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이라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분무대로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어서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명한 예물을 가지고 정결례식을 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병 나음을 증거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는 일까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내 삶 전체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살피고 또 회복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삶 속에서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지킬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떠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말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나병 환자가 아니었다면 하루아침에 자신이 그간 맺고 있었던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보통의 질병은 병이 걸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를 돕기를 위해서 가까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어떻습니까? 이 병은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병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마한 연민도 없는 것입니다. 너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병을 주셨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고통받는 가운데 있는 사람을 격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그는 홀로 예수님께 나와 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의 나병이 고침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시사한 바가 큽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약함 자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크신 하나님을 그 겸손히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교만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나병 환자는 그런 영적인 교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주여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주여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곡히 구하였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권을 맡기고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원하시면 이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의 구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이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행동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일을 해낼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말씀대로 살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는지 사람들이 깨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세상에 단절되어 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보이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께 기도하여서 주님의 응답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